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평온하게 이렇게 느끼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영화예요. 한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 영화 속 이제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을 요청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들이 뭐 하는 걸까요?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 나도 헬리콥터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1993년에 이제 상영된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이 배경이 된 사건이 1972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남미에 보면은 이제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우루과이에서 그 럭비 팀이 이제 칠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미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맥인데 이 우루과이 럭비 팀을 싣고 가던 이 비행기가 그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콱 부딪히면서 거기 이제 불시착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장을 비롯해서 이제 승객들까지 다 해서 이제 45명이 타고 가다가 이제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33명이 이제 살아남았지만 또 이제 부상이 심했던 사람들 또 5명이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죽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이 해발 3,500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사태, 뭐 추위, 굶주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12명이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사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16명만이 72일 만에 극적으로 이렇게 구조된 그런 사건입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싸우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 생존자들이 자기들이 이 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안테나를 길게 세우고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추락한 비행기에 대한 수색을 중단한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이제 중단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이들이 듣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생존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일 정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행스럽게 그 안데스 산맥 그 산자락 밑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농부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구출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생존자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이 싸워야 할 것은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지만 주변에 이제 눈이 이제 가득 덮여 있었기 때문에 식수, 물은 이제 이렇게 눈을 녹여서 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먹을 음식이 이제 다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이 이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죽은 그 사람들의 이제 시신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먹으면서 이들이 이제 버티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존엄을 잠시 접어둬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죽은 이의 살을 이들이 이제 먹으면서 70여 일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은 사람의 살을 먹으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이러한 생존자들을 보면서, 그래, 살려면 어쩔 수 없었지, 살려면 어쩔 수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루과이도 그렇고 이제 칠레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이제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나라들인데, 이 우루과이 대주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살아남은 자들이 그 누군가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이렇게 살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유가족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이제 다투며 난리를 치던 그 쌍둥이 형제, 그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달랐던 이 두 형제는 장성에서도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에서는 익숙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냥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때는 뭐 무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 도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냥꾼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세야 합니다. 그 잡은 짐승을 둘쳐업고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순간 포착 능력이 대단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짐승을 쫓아가서 뭐 도끼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이처럼 큰아들 에서는 예상대로 굉장히 활달하고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 주로 이제 들에서 생활하는,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 둘째인 야곱은 여기 보니까 조용한 사람, 즉 침착하고 얌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장막, 그러니까 자기네 집 테두리 안에서 늘 그렇게 머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도와서 하인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요리할 때 어머니를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이삭의 이미지, 이삭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삭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굉장히 요란스럽습니까? 우락부락합니까? 힘이 넘쳐나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사색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역시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격이나 어떤 외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이삭을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그 고기가
이삭의 입에 맞았던 거예요.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의 고향인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야, 이 리브가야말로 우리 주인의 그 아들에게 딱 맞는 배필이다. 자, 그런데 그 집에서는 리브가의 집에서는 혹시 이삭이 여기 올 수 없는지를 타진해봐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말하죠. 나와 함께 이 처녀가 우리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이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 3,500년 전 그 굉장히 이렇게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리브가가 그 가족들의 그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당찬 결정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자, 이런 리브가를 봤을 때 이 리브가의 성격상 오히려 에서처럼 활달하고 담대한 이런 아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자신이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마 이 말씀을 리브가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삭의 가정은 이렇게 이삭과 에서 대 리브가와 야곱 2대2로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또 엄마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이 두 형제들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평상시처럼 야곱은 이제 죽을 쓰고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들에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사냥을 하느라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굉장히 기운도 없고 지친 상태에서 동생 야곱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이 에서의 코를 자극합니다. 에서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말하는 붉은 것, 여기 붉은 것이 어떤 걸까요? 선지해장국일까요? 여기 붉은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렌틸이라고 나와 있어요. 렌틸 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붉은 콩을 끓여서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끓여서 만든 그런 죽인 것 같습니다. 네가 만든 그 붉은 죽 좀 줘, 내가 좀 먹게, 이렇게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 붉은 죽 때문에 결국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자, 이후에 이제 이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자손들을 우리가 무슨 족속이라고 부르냐면 에돔 족속이라 그렇게 불러요. 붉은 족속이다. 이제 이 죽을 에서가 요청한 것에서 이 에돔 족속의 이름이 유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자, 그러니까 죽을 좀 달라고 하는 에서의 말을 들었을 때, 자, 야곱의 머리가 팽팽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아온다든지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나 야곱이나 다른 하인들이 손질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그 사냥에서 잡아온 음식을 이삭 혼자만 다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 다 같이 아마 그 식사를 공유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에서가 그와 같이 죽을 요청했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순순히 줬어도 괜찮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야곱이 머리를 굴린 거죠. 이 순간 에서에게 순순히 죽을 내주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에? 이 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라고 나오죠. 이 죽을 쑤다에서 이 쑤다는 이 동사가 주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주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이나 음식을 끓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주드가 물이나 음식을 끓인다라는 그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교만하게 행동한다, 또 주제넘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주드라는 동사를 앞에 이렇게 쓰면서 이 죽을 쓴 이 야곱이, 쓰고 있는 이 야곱이 장차 이 쓴 죽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죽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죽 이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 내게 넘기라, 그렇게 요청하죠. 정말 주제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막 연착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착해야 할 시간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버스도 끊기고 지하철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탈 수 있는 것은 오직 택시밖에 없어요. 근데 택시도 많지 않아. 저기 어디 택시가 한 군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현지 그 택시 기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내가 아니면 니들은 호텔 못 가, 이 약점을 이용해서 평상시면은 2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그 요금인데, 그 정도의 거리인데 이 현지 택시 기사가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잡고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한 부당 거래인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자, 도대체 이 야곱이 원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뭐 한 부인을 이 사람이 더 사랑하고 한쪽 부인은 좀 덜 사랑한 것 같아요. 둘 다 정식적으로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부인이 먼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너는 그 부인이 밉다 할지라도 그 부인이 낳은 첫 아들을 너의 장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임으로 장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를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질 유산의 2배를 그 장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최소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아야 돼, 이런 정도의 규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씨족들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이 현대 사회처럼 막 국가가 그 뭐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그 족장이 죽은 다음에 그 족장에게 아들이 뭐 5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군사며 재산이며 이런 것들을 그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면 이 부족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족의 힘이 약화되겠죠. 다른 부족에게 충분히 공격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재산과 권한과 힘을 장자에게 거의 몰빵해주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의 그 권한이 이런 정도의 특권인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팔라니, 이거는 이 야곱이
이 불공정 거래를 넘어서 거의 뭐 이 사기 수준, 완전 사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기극에 에서가 말려들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에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실 이건 에서의 그 과장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죽고 싶어서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안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한 두 끼? 세 끼? 식사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떠보니까 천국이던가요? 아니에요. 한 끼, 뭐 한나절? 하루 왼종일 굶어도 어지간해서는 잘 안 죽어요. 아까 그 얼라이브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도 뭐 몇 날 며칠씩 굶주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절대 사람의 그 고기를 그 시신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몸무게가 25kg까지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굶는다고 이게 죽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에서는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자신의 그 처지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안데스 산맥의 그 불시착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존엄이냐 생존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먼저 죽은 시신의 그 살을 먹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이 에서의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눈찌끔 갖고 그냥 참으면 돼. 굶주림을 참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지금 이 에서는 뭐 하루 정도 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시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 계략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40일을 굶어도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안 돌아가신 게 아니라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쉽게 안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기껏 하루 꼴랑 금식하게 못 먹고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이런 약점을 잽싸게 물고 늘어져요.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붉은 죽을 줄 테니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 나한테 팔아. 지금 배 엄청 고프지? 내가 이 맛있는 죽 형한테 줄 거니까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팔겠다고 맹세해. 결국 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고는 야곱이 건네준 팥죽과 떡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이제 한참 후에 모세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이러한 그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자는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이렇게 재산을 더 받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에서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인 이삭,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이 에서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자리를 넘기면서도 에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보여요. 마치 짐승이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서가 이제 죽을 먹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렇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불사, 내가 너무 심한 맹세를 했구나. 내가 왜 그런 맹세를 했지? 뭐 이렇게 후회했다라거나, 아니면 야곱, 내가 아까 했던 맹세 취소할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인 것 같아. 나 그 맹세 취소해. 뭐 이렇게 야곱에게 뭐 따졌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저 앞에 있는 것,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 급급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이 에서가 이렇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지금 야곱과 이 지금 장자 명분을 거래하는 이 시점이 대략 나이가 한 30 정도라고 예측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아버지인 이삭은 몇 살쯤 됐을까요? 90세. 60에 났으니까 90세. 이삭이 몇 살 때 돌아가실까요? 180세. 그러니까 아직 90세니까 180 정도 살려면 굉장히 시간이 성경적으로 많이 남아요. 아마도 에서가 봤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직 정정하니까 이 장자의 이 명분이, 이 장자의 권한이 발동하려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행동을 이 시점으로서 아주 먼 후에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니까 에서의 이 행동을 누구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어요? 음행한 자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행한 자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 에서를 보면서 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라. 만일에 제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네들은 제발 니네 아버지처럼은 되지 마라. 그 이상호 목사처럼만 제발 되지 마라. 그 인간이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 아니, 제발 그 인간만큼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 몇 명에게도 드러나는 정도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에서의 꼬락서니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교활한 야곱과 그 야곱의 교활함에 넘어간 미련한 멍청한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자일까요? 야곱이 승리자일까요? 그래도 팥죽이라도 먼저 이렇게 챙겨 먹은 에서가 승리자일까요? 둘 다 실패자입니다. 둘 다 실패자. 어쩌면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을 엄마인 리브가로부터 들었을지 몰라요. 리브가가 이 말을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아마도 그 당사자인 야곱에게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때를 노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게 당연히 이 야곱도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지는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꾀를 부려서 지금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었죠. 그럼 하나님은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부터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모두가 다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의,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누구의 제사를 거부하고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가인, 형인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죠. 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장자 아니었어요? 차자도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11번째 까마득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도 형인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제가 7명이라고도 하고 8명이라고도 해요. 뭐 7명인지 8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쨌거나 그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처럼 혈통적으로 또는 가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장남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남이라는 명분을 굳이 얻겠다고 하면서 이런 교활한 수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얻어낸 장자의 명분을 장차 그 아버지 이삭은 인정이나 해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축복할 때 이 이삭이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요? 에서를 찾잖아요. 이 야곱이 장자의 고난을 에서에게 이렇게 샀든 말든 그거는 이삭에게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이 이삭에게는 에서가 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그런 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그 아주 그냥 그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11번째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는 그 동생 요셉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과 함께 그 아버지 재산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아버지 집에서 딱 끄집어내서 저 애굽에 딱 놓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특별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그런 존재로 요셉을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하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와 그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요셉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이 뜻이 야곱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노리기보다 그 순간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게 옳습니까? 지치고 힘든 상태의 자기를 찾아온 그 형에게 그 자기가 준비한 그 죽을 그냥 대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야곱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반 정도라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결국 이 야곱은 그 자기가 그 교활한 수를 써서 얻은 그 장자의 명분으로 이삭의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하시는 진짜 장자이신 그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니까 예수님,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복받은 그러한 모습이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마치 얻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스스로 총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바둥거리다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잘못 깨닫고 실패했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실패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실패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은 모습이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전에 내가 그냥 들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복음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장자의 복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딱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모르겠어요.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렇게 계획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계획했을 때 그 자녀가 깜짝 놀라고 그 배우자가 깜짝 놀라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장차 천국에서 서프라이즈 그 영광스러운 그 파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놀랄까요? 어느 정도로 놀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은혜, 영광, 그 선물,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수천 수만 배의 그 영광스러운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을 순간순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곤욕이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다른 외부 설교자들이 이제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이 설교 자리를 누군가가 좀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실 그런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전 평상시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로서 살지만 저도 이 거룩한 장자로서의 이 거룩한 명분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 붉은 죽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속에서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신경 쓰고 니네 성도들은 그냥 내팽개치려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침을 탁 줘요. 만일에 제가 매 주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에서의 꼴이 어쩌면은
저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지만 완전한 자가 없어요.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노려서 넘겨서 우리 갖고 있는 이 귀한 이 장자의 명분을 별것 아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붉은 죽과 바꾸도록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이 거룩한 명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